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명상음악 108도량 보각사 같이 듣고 명상하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팔도량 보각사의 목탁소리 애절한데 끝없이 타는 향불 옛 추억만 아롱지네 지나온 온갖 서름 연불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백팔도량 보각사의 죽빛 소리 완연한데 큰 스님의 연불 소리 이 도량에 가득하네 영겁의 번뇌 업장 눈물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네, 아주 언제 들어도 좋은 108도량 보각사 명상 음악이었습니다. 법담 스님의 책 술술 풀릴 겁니다. 에서 나오는 좋은 내용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뜨거운 본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도 마음이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거나 지나간 추억들을 자꾸 오늘에 끌어들여 연연해하거나 어제 일들을 완전 연수하지 못하고 남겨둔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의 아침은 지난 과거를 마음에서 떼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제의 낡은 기억들을 활활 태워 새롭게 꽃피우는 걸음이 되게 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노력하며 진실하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일입니다. 매 순간 맑고 생생하게 깨어있으면 그것은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네, 합장 바라시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말로서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법담 스님은 말과 기도로서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저번에 그러면 몇 번까지 강의를 했죠? 28번. 꼴찌 문제아이들한테 칭찬 교육을 시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아이였는데 고3 졸업할 때쯤 되니까 90%가 우등생으로 변화가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부연 설명하면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뭐라고 저래가 이런 사람한테는 개가 안 갑니다. 근데 먹이 주고 쓰다듬어 주고 하는 사람한테는 개가 꼬리치면서 갑니다. 맞죠? 네. 그래서 28번째 했고, 자, 29번째는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하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10년간 부도 위기에 놓였던 회사가 있었어요. 10년간 부도 위기에 놓였던 회사가 있었는데 새로운 사장이 부임해가지고 법담 스님처럼 열정이 있고 긍정 마인드로 마인드 컨트롤이 강력한 사장님이 부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사원들 아침마다 해가지고 Yes, I can do it. 이것을 가르쳤어요. 따라하세요. 손 딱 들고 오른손 힘 딱 주고 예.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알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전 사원의 덕담 훈련으로 10년간이나 부도위기에 놓이던 회사가 전 사원의 덕담 훈련으로 부도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보각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법담 스님을 위시해서 법담 스님을 보필하는 자원봉사자들, 법당 보살님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 총괄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잘 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신도들이 많이 오고 많이 와서 소원 성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 또 절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신도들을 편안하게 자주 오게 돼요. 절에 와서 편안하게 와서 절을 하면 하는 일이 편안하게 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이 절로 이루어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자주 이래 와서 절을 해야 하는 일이 절로 되는 거예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도 전기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야 이렇게 불이 환해집니다. 맞죠?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공급해도 스위치를 안 켜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여러분들 집안에 또 여러분 중생들에게 곳곳에 도달해도 절에 와야 풀리는 거예요. 절에 와야. Yes, I can do it. 전 사원의 덕담 훈련으로 위기를 넘긴 이 회사처럼 여러분들도 바른말, 고운말, 힘찬 말, 할 수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선생님 맞습니까?
자, 30번째. 실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위기의 부부가 있었어요. 150상이 있었는데 어느 습관을 교정하자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하는 150상의 부부 중에 어느 습관을 교정하자 146쌍이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간에 불화가 심하고 이러면 이런 부부들은 서로 반말을 해요. 반말을. 남편이 왔어. 야, 밥 차려. 부인이 뿔뚱하게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래 밥 차리고 이러다가 반찬이 또 시원찮네. 니는 남편이 쇠 빠지게 밖에서 일을 하는데 반찬이 왜 이 모양이 꺼가지고. 그럼 부인이 이제 화납니다. 니가 아니한테 해준 게 뭐 있노?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존댓말해야 돼요. 아내분은 남편한테 법담스님 법문대로 아내분 남편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딱 차려놓고 따라하세요. 거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거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거사님 공양하시죠? 거사님 공양하시지요. 남편은 아내한테 보살님 공양 잘 먹었습니다. 예, 출타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존댓말로 이래 하고 어느 습관을 교정할 때 146쌍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요. 자, 30번째고 31번째.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고 업보 중에 가장 무서운 업보가 바로 구업을 짓는 거예요. 구업을.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할 때 요즘 뜨는 요리사 셰프 할 때 손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렇듯이 구업으로 이은 죄업을 씻는 것이 정급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입니다. 그래서 남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판사 변호사도 아니고 남을 왜 심판해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대부분이 종교전쟁입니다.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종교전쟁이에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요리에 서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두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다 바른 견해가 다 틀려요. 그래서 흑백 논리를 따지면 안 돼요. 상대방 이야기를 할 때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2번째.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라.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라. 엄만 아니라 말도 맞춤이 있다. 다시 따라서 엄만 아니라 말도 맞춤이 있다. 우리가 기성양복 우리 저 교사님 양복 멋지게 유세영 씨 양복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양복도 맞춤 옷이 있듯이 말도 상대방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칭찬을 한두 번 대드리고. 자, 33번째. 좋은 말 10번 해도 나쁜 말 한 번으로 도로 아미타불 된다.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을 10번 해도 나쁜 말 한 번으로 도로 나무 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매주 일요일 10시에 부산 보각사에서 하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울산 보각사에서 하는데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이래 버리면 상처받아가지고 도로 나무아미탑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째고 자 34번째 따라하세요. 누구나 장점은 있다. 장점을 찾아 길러주면 복되어 들어온다. 사람에게는 장점 주머니와 단점 주머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가서 주머니를 찾았어요. 주머니를 찾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장점 주머니는 허리띠를 풀어서
다시 차는데 자기 자신의 장점 주머니는 앞으로 차고 단점 주머니는 뒤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의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너는 상대방들의 장점만 찾아내서 길러주면 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4강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똑같은 선수를 장점을 찾아내서 공격 잘하는 사람은 공격을 시키고 수비 잘하는 사람은 수비를 잘 시키고 그게 바로 용병술이에요. 법담선님도 임원진이나 불교대 학생들이나 신도님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장점을 찾아서 길러내고 키워줍니다. 그러면 복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장점이 200, 300으로 커져버리면 단점 20, 30%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35번째 할 차례입니다. 칭찬 습관을 길들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칭찬하려 하지 말고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법담스님처럼. 법담스님은 상대방의 여러분들 장점만 보이거든요. 헤어스타일이 안 좋아도 옷이 보기 좋으면 옷이 참 보기 좋네 예쁘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 습관을 아예 길들여 버려야 돼요. 특히 밖에서 외부인들 많이 만나시는 분들 잘 알겠죠? 그 다음에 36번째 자동차도 욕먹으면 계속 썩썩인다. 자동차도 욕을 먹으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도 이 사람의 언어가 감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37번째 꽃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라. 네, 꽃을 화초를 키우고 꽃을 키우고 난을 키우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말에는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38번째 남을 제물로 삼지 말라. 남을 제물로 삼게 되면 그것은 남을 말의 제물로 삼게 되면 그것은 언어를 통한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말을 통한 제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39번째 남 탓을 하지 말자. 내가 남 탓하는 사람 치고 내가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욕걸어지고 아내 때문에 이 모양 욕걸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하면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요.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모두가 내 탓이요. 요즘 이라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스님 탓이라대. 네. 자, 합장하시고 눈 감으세요. 행복도 내가 만든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이요. 행복과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이요. 행복과 불행.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네. 관세음보살.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의 길로 선택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의 길로 택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법담스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게끔 길을 인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국불교 대표스님 법담스님이 진행하는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의 시즌2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술술 풀리라 확신합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예, 40번째. 따라하세요. 욕먹었다고. 화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문이 있었어요. 이 사문이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문인데,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밑에 제자들이 말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1시간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험담하고 비방해도 부처님이 법담스님처럼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표정도 바뀌지 않고 다 있어지니까 그 사람이, 부처님을 비방한 사람이 지쳐가지고, 아니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그렇게 험담하고 비난하는데도 부처님은 전혀 왜 동요를 하지 않습니까? 동요를 해야 내가 신이 나가지고 더 이렇게 험담을 할 건데. 그러다 부처님께서 그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집에 누가 선물을 배달하면 그걸 받으면 누가 그걸 가지게 되나? 제가 가지게 되지요. 그럼 자네 집에 누가 선물을 배달했을 때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누구께 되나? 그야 선물을 준 사람이 도로 가져가는 거지요. 자네가 나에게 험담과 비난을 했지만은 나는 그것을 배달 온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선물을 배달했지만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것처럼 나는 자네가 나를 험담하는 비방과 욕설했지만 자네의 비방과 욕설에 내 마음이 동요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네 것이 되는 것이네. 이 말에 그 사람이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 먹었다고 누가 그러노? 누가 그러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한 욕은 바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설명하십니까? 예. 누가 욕을 하거든 따라하세요. 아, 그래요. 따라하세요. 누가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거든 누구 전화번호 대라 이러지 말고 따라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법담 스님은 뭐, 아, 그래요. 이랍니다. 예. 40번째 했고, 41번째, 국운도. 나라의 운도.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만든다. 선진국, 후진국을 비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의 운도 국민이 사용하는 사용 언어가 만드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기쁨의 말을 많이 하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빼뜰락하고 비난과 비방을 많이 하고 합니다. 몇 번째입니까? 예. 입을 무겁게 하라. 입이 가벼우면 실패가 겹친다.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입이 가벼우면 실패가 겹쳐요. 법담 스님은 입이 작습니다. 딱 신도들이, 스님이 수천 명을 상담을 하고 수만 명을 상담을 하고 해도 신도님들의 입장을 다 지켜주고 그래서 신도님들이 터전하게 오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이 가벼우면 실패가 겹칩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의 또는 우리 도반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지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네. 지난 신문은 보지 않는다. 즉 새롭고 비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법담 스님은 뉴스 안 봅니다. 안 봐요. 뉴스에는 보면 우리 그 사람도 아시겠지만은 살인사건, 방화, 뉴스에 100가지 일이라면 기쁜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괴로운 일, 안 좋은 일입니다. 맞죠? 네. 뉴스 자체를 안 봅니다. 법담 스님은. 신문과 뉴스를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막연하게 보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새롭고 비전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겸손하면 진정 올라가는데 따라하세요. 자신을 낮추어 말하라. 자신을 낮추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기에게 좋은 기운, 좋은 인연, 좋은 에너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자기에게 오려면 나를 아래로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네. 좋은 글이 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글이.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자, 46번째. 따라서 좋은 말도 적당할 때 끝내라. 아무리 나훈아 씨의 청춘을 돌려다오 그 노래도 3분간만 딱 듣고 더 듣고 싶을 때 딱 스톱해야지.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들으면 식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할 때 말을 끝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훈시하고 설교 학창시절 때 땡볕에 운동장에 서가지고 교장선생님 한 시간 훈시 그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하이 좀 빨리 끝냈으면. 그래서 적당할 때 말을 타이밍을 맞추고 끝낼 줄 알아야 됩니다. 긴 설교는 소기의 경일 겁니다. 47번째. 극락과 지옥도 하는 말이 결정한다. 네. 극락과 지옥도 내가 하는 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극락을 만들고 내가 하는 말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행복을 만들고 내가 하는 말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즐거움을 만들고 내가 하는 말이 저주와 부정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물 앞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외치고 물을 마시면 물이 몸에 좋은 육각수가 됩니다. 그러나 물 앞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성내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의 유전자 형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물 한 잔만 있어도 물 앞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물이 우리 몸에 좋은 육각수로 순간 변하고 물 앞에서 부정적이고 어둡고 괴로운 말을 하면은 이 물의 유전자 형질이 변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실제로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의 몸은 70% 이상의 수분입니다. 즉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와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긍정이 기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감사와 행복과 또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축복과 긍정의 인생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저주와 욕설과 비난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 10년 20년 흐르면 그 사람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 사람의 운명도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게 돼요. 마치 물 한 잔이 유전자 형질이 변하듯이. 설명 맞습니까? 네. 몇 번째입니까? 네, 48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부처님과 통하는 직통자래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대단하게 생활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고 눈 뜨면 씻고 아침 먹고 부처님의 기도도 눈 뜨면 오늘 부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듯이 기도 양식을 부처님한테 받아야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작은 같을지 몰라도 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틈날 때 한국불교 대표성서 BTN 틀어놔. 거기 나오는 법문이 큰 스님들의 법문이요.
좋은 말씀이요. 부처님 말씀이요. 거기에 나오는 절이 명산대찰이요. 거기에 나오는 계곡이 영험 있는 계곡이요. 설명 맞습니까? 네. 49번째. 날마다 덕담을 10번씩 해라. 100일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어. 이 부동산 매매 때문에 애가 끌어. 그러면 법담 스님이 제시한 기도법을 딱 하면서 가게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덕담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100일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석 달 열흘이면 1차 개운이 됩니다. 석 달 열흘 100일 기도 즉 10번 3년이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밝은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상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 현실을 재판단해 가지고 미래의 현실을 눈앞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생각은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 현실을 재판단하며 분별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대부분 무의미한 생각의 더미에 허우적대기 바쁩니다. 생각은 험한 거예요.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달라요. 맞죠? 네. 어제 생각은 내 평생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 바뀌는 거예요. 생각 바뀌는 거예요. 생각 넘어 무심의 자리는 텅 비고 꽉 찬 무한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길을 만나가지고 몇 초간 비행기가 요동을 치고 흔들리면 아이고 내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면서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는데요. 교통사고 현장을 보더라도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으면 아이고 나도 저리 되면 어쩌노. 쓸데없는 상상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면 그 쓸데없는 상상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쓸데없는 상상과 생각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절대 긍정의 법칙이라고. 마음속에 추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요. 어차피 인생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TV를 보고 계시는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을 한국불교대표 스님이 법담 스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하는데 재물이 많아도 불행하고 괴롭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맞죠? 네. 내 가진 게 없는데도 법담 스님 법문 듣고 기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차피 인생은 주관적입니다. 누가 행복했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잘 사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이번에 방생을 관광차 열 몇 대 이렇게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신도님이 그래요. 아이고, 내보고 법담스님 저 자리에 앉혀서도 못하겠다. 아이고, 저걸 어찌하노. 법담스님이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눈앞의 상황을 끄집어내면서 온갖 분별 망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말씀했는데 100이 있다면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거, 과거에 지나간 거. 22%는 사소한 고민,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 4%는 내 힘으로는 안 돼. 불가항력이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생각은 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이왕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생각하란 말입니다. 왜 어둡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욕하는 생각을 해서 세월이 지나서 어둠의 상념이 부정의 상념이 나를 치게 되고 교도소에 가면 죄수아들 보면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하니까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내 마음이 힘든 것은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과거에 부도났던 기억,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시고, 세 번째 화살을. 박수, 시작. 자.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듯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부도도 날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담 선생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듣고 길을 인도하면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화살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화살은 절대로 맞으면 안 돼요. 자, 이 세 번째 화살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가장이 8억이라는 돈이 있어. 사업하다 날렸어. 그럼 이게 첫 번째 화살이요. 두 번째 화살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났건만 잊지는 못합니다. 괴로워서 아이고 내 돈 하면서 허구한 날 소주를 4병 5병 마셔서 술을 마십니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려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본전 찾겠노 싶어가지고 계속 괴로운 나날의 연속으로 술을 소주 4병 5병을 마시는 거예요. 세월이 한 15년 20년 지납니다. 간암이 되는 거예요. 간을 혹사시키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다 잃어요. 가족도 가장을 잃게 되고. 이게 바로 세 번째 화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들은 50, 60, 70이라도 세 번째 화살 무수하게 맞아요. 그러다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어찌 살아가면서 입에 있는 혓바닥도 물릴 때가 있는데, 어찌 살아가면서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으며, 살아가면서 안 다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면서 재물을 옹거지 모을 수만 있습니까? 나갈 때도 있지.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할 때는 두 번째 화살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 번째 화살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 번째 화살은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끝으로 질문 있습니다. 질문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질문. 예. 우리 거사님. 예. 많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연등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연등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초파일 등다는 시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 정은중 목사님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이 받아요. 스님, 인등은 뭐고 연등은 뭡니까? 맞죠? 네. 인등은 뭐고 연등은 뭡니까? 이러는데 연등은 뭐냐면은, 연등은 주로 가족의 만사용통을 기원해서 다는 등이 연등입니다. 연등. 부처님 오신 날 밝히는 연등. 주로 가족을 올리지 않습니까? 맞죠? 네. 인등은 또 뭐냐? 인등은 가족이 본인 한 명이면 인등 몇 개? 한 개. 가족이 4명이면 4개. 불이 4개예요. 즉 자신의 서원을 담은 촛불이 바로 인등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호롱불 심지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직접 부어가지고 인등을 켰어요. 그러니까 화재도 나고 그 다음에
끄름도 나고 부처님도 끄름 때문에 새까맣게 탈색도 되시고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등은 뭐냐? 인등은 잘 들으세요. 가족이 4명이면 소원이 다 달라. 맞죠? 네. 남편은 사업 성취, 건강 성취, 본인 아내는 간에 무탈, 집안에 아무 탈 없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은 또 공무원 합격, 또 딸은 결혼 성취. 가는 길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두운 깜깜한 밤에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는 후라시나 등불을 들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남편을 비춰주는 그 불이 있어야 되고, 아내를 비춰주는 불이 있어야 되고, 아들을 비춰주는 불이 있어야 되고, 딸을 비춰주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등은 주로 개인의 서원을 담아서 밝히는 등불이고, 그래서 인등할 때 가족 인등하고 하잖아요. 연등은 가족의 안위와 만사형통을 위해서 밝히는 등불이 연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이렇게 법문을 하러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밝히고자 등불을 밝혔어요. 왕은 그 등불을 한 500개를 밝혀가지고 부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환하게 밝혔어요. 난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자기 수중에는 요새 돈으로 단돈 몇 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니까 기름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오는 그 등불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 3일 동안 법회를 하고 3일이 지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밝힌 등불은 다 꺼졌어요. 왕이 밝힌 500개의 등불도 꺼졌어요. 그런데 난다라는 여인이 밝힌 그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난다라는 여인이 밝힌 등불이 왜 안 꺼지면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이여, 그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난다라는 여인이 자기 몸과 마음에 온 정성을 쏟아서 밝힌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난다라는 여인처럼 온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고 기도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자의 시즌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보가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가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